여러분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서 밖으로 말로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 가 있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과 우리가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서로 마주치게 돼 있죠. 왜?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 어딜 보니 나를 봐라.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노래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어딜 보니 날 봐.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더 둘만의 주님과 우리의 여러분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 어디 보니 나를 좀 봐라. 네 마음을 내게 좀 다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매일 또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또 하고 그러기를 원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다른 데 쳐다보니까 자꾸 다른 것을 마음에 품으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추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 나를 나타내는 것들, 그런 외형적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주님에게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실까? 나를 누구라고 부르실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목적은요, 바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맨 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욕심대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끝에 예수님의 그 신부의 자리에 서서 그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탐심으로 행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짓밟고 내가 올라가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로 나를 막 치장해서 나를 막 만들어서 내가 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가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진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그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 끝에 가서 완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로 가는지, 어느 자리에 서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슴에다 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어서 가실 건데 그 마지막이 계시록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는 거,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곁에 서는 거,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거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예요. 예수님 곁이에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만, 그렇게 함께 사는 예수님, 함께 걷는 예수님이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손과 손을 마주 잡고 주님과 함께 기쁜 대화를 하며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 나라에서 함께 존재하면서 살 것입니다. 지금은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죠.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함께 존재하는, 함께 보는.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고 목표로 달려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요, 이 땅의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 내가 추구하려고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그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처럼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세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편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자꾸 사랑이 변해요. 주님을 사랑했는데 다른 것도 사랑하고 자꾸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걸 갖다 집어넣어 안에다가, 그리고 그걸 키워. 애완동물 키우듯이 그런 것들을 키워요.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내 영광. 내가 영광 받아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대접받아야지. 주님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세요. 주님은 주님만 영광 받는, 그것이 합당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취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가 막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발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허물을 씻어주고 덮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요. 인기를 끄는 것도 아니고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려면 나는 지금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한지, 아니면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한지, 그걸 점검하면 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요,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자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많은 주님의 맡긴 일로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일로서 말하고 있는 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나도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나도 지금 그것을 추구해 가고 있는 자가 되는 거, 그게 주님의 신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를 찾으시는데, 그 신부됨에 우리가 그 길들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 그 예수님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사역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역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도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맘 상하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뭔가를 하고, 주님이 맡기신 뭔가를 하고,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며 그분을 추구하며 가고 있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부는 많은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놀라운 막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막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버림받을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고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은사와 재능과 능력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오히려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기를 추구하고 자기의 유명세를 추구하고 대접받는 것을 추구하고 높아지려는 걸 추구하다가 주의 일은 했지만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 그것으로만 그 삶이 채워져서 결국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는 게 많은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추구한다는 게 많은 사역이나 일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나의 소망을 거기다 두고 오직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서기 위해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어떤 것과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 오늘이 가고 오늘 밤 자고 우리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면 그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것 추구하지 말고 너의 영광 구하지 말고 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그래서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신부로서 준비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과 헛된 영광을 다 버리고 오늘 다시 너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너는 너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내 앞에서 내가 받기에 합당한, 내가 내 곁에 세우기에 합당한 그 신부의 모습으로 서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너를 준비해라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바램밖에 없어요. 주님의 신부. 주님이 기다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의 신부가 누구인가?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갈배들을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이삭이 장성했을 때 그가 외롭고 쓸쓸해했죠. 엄마 사라가 하나님 곁에 간 다음에 외로워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이삭에게 리브가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뭔가 신랑과 신부의 자리에서 짝을 이루는 모습들이 창세기서부터 성경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이건 예표예요, 예표. 신랑이신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 교회인 우리가 신부로서 만나질 그 결혼식을 성경 안에서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교회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를 찾는 이 일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을 찾아야 하는데, 발견해야 하는데, 그 회개해야 할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아서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죄를 고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됨의 그 자격을 내가 혹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혹 내가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음행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찾고 찾아내어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회개는 거기에 이르러야 돼요. 주님의 신부됨에 합당치 않은 삶, 내가 그렇게 산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너무 빨리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너무 빨리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내가 주님으로 채워놓은 이 마음 안에 이렇게 쓱 들어와서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해요. 자기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바깥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들어온 거는 2차적인 거고요. 그것이 들어오는 이유는 내 안에 이미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주님보다 다른 더 사랑하는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것들이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자아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받아들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마음 안으로 들여보내.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니까 낮아지기 싫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까 대접받고 싶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까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하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만 있으면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 없어져요. 왜? 그런 걸 받을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는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추구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좋다는 이유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서 두 신을 섬겨. 나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섬기고.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요. 주님께만 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나를 높이려고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게 신이지 뭐예요? 내가 죽으면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들이 없어지고요.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외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 자기 자신 때문에 상하는 것들, 자기 자신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런 것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내가 건들리니까, 난 영광받고 싶은데 나를 무시하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아프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 속에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어떤 사건 속에나 환경 가운데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화를 내기 전에, 상처받기 전에 자기 자신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아, 자존심이 상하네? 화가 나네? 뭐야,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 이거 내가 아직도 살아있네? 난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화가 나네? 내가 이런 일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네? 오, 주님, 제가 살아있네요. 주님, 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내가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네요. 오, 주님, 제 자아가 완전히 죽게 해주세요. 제가 완전히 죽게 해주세요. 화를 낼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해할 게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하나님 영광 내가 가로채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님 혼인잔치에 정말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정말 정결하고 순전한 그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부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신부가 단장되기를, 그 주님 곁에 설 신부가 준비되기를, 그 교회가 준비되기를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은요,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신부답지 않은 모든 모습들을 발견하고 다 버려야 돼요.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치 않은 우리 모습들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밟아서 다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했어요. 다 그 왕들을 죽이고 다 결국은 다 진멸했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주님의 신부되지 못하게 하는 옛자 7 족속 다 진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새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가야 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직도 그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던 그 옛 족속들, 옛 자아들, 그것이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의 신부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여러분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나를 세우려고, 언제까지 내 자아를 우상처럼 섬기려고 자존심 상해하고 화내고 기분 나빠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실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그런 나를, 내 안에 7 족속을 다 멸해달라고, 내 자아를 다 끊어달라고, 끊어내달라고, 진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애통이 열매를 맺어야 그 다음 마음에 그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애통해야 그 모든 죄들이, 그 모든 자아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제자 훈련만 하면 뭐예요? 제자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통을 지나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임제교회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고 굴복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복이라는 건 더 이상 내 뜻이 없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저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기쁨이니까 그냥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 여러분 허물 다 있죠? 우리 다 허물이 있어요. 근데 허물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허물이 있는데 허물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용서는 누가 받냐?
내가 허물이 있고 죄인이라는 것,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허물의 덮임을 받습니까? 자기가 허물이 있다는 것,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자가 그 허물을 가리움을 받습니다. 그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서로에게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보여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도 그러한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나도 허물이 있고 너도 허물이 있고 나도 부족한 죄인이고 당신도 부족한 죄인이고 서로 그것을 인정할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데도 주님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여전히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있는 죄를, 그 사람에게 있는 허물을 보면서 내게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서로 허물을, 죄를 지적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덮어줌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며 허물을 덮고 죄를 덮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만은 그런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죄가 있어. 나는 거룩한데 너는 허물이 있어. 이게 교만이죠. 근데 겸손은 뭐예요? 너보다 내가 더 죄가 많아. 당신보다 내가 더 허물이 많아요. 이게 겸손이죠. 다른 사람의 티가 막 자꾸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가 보이는 거. 이게 겸손이죠.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너무 잘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면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시죠. 병원에서 쓰는 MRI, 또 엑스레이, 우리 속 다 보는 것들, 그런 의학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신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다 보실까. 사람이 만든 기계로도 사람 속을 막 보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 보실까. 두렵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얻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이러한 자입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시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허물을 덮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품어주는, 주님께 내가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서로 품어주는 거. 당신은 나는 당신을 품고 당신은 나를 품어주는 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거.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양쪽 모두. 서로. 우리는 서로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사랑도 서로 해야 되고요. 용서도 서로 해야 되고요. 덮어주는 것 서로 해야 됩니다. 섬김도 서로 해야 되고요.
한쪽만 해서는 안 돼요. 서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자가 주님의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나를 높이는 것, 그것을 쫓아가고 추구하다가 주님께 버림받는 자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국률은 걷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도, 좀 잘못해도, 좀 내가 영광 좀 받아도 주님은 다 덮어주실 거야. 아니요. 만일 그렇다면 그 능력으로 행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한 그 능력자들, 그 영성이 뛰어난 자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그런 말씀 주님이 하시지 않겠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자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자 가운데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여 주여 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생명을 살렸는데, 근데 난 널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그 대답을 들을 자가 예수님 믿는 자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곁에 붙어 있는 자인가? 나는 오늘도 주님께 붙어 있나? 내 가지가 부러져 있진 않나?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예수님께 내가 가지로 붙어 있나? 우리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붙어 있는 자가 내일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일 붙어 있는 자가 내일 모레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가지가 부러져서 반밖에 붙어 있지 않은 자는 내일은 그리고 내일 모레는 그 남아있는 가지도 완전히 부러져서 나무에서 분리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무 대신, 우리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자가 됩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가지가 예쁜 잎사귀를 내고 향기 좋은 꽃을 피우고 다 좋아요. 그럼 그 가지가 참 아름답겠죠? 그 꽃과 잎사귀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예쁘지 않아도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요.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으로 인해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막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 능력자들이 자기가 열매 맺으려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그러다가 이상한 열매 맺고, 열매는 맺었는지 열매는 그때 맺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열매 맺느라 애쓰다가 나무에서 분리돼 버렸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더 중요한데 업적을 더 많이 남기려고, 더 많은 일을 통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무에서 가지가 부러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라고 그렇게 배웠죠,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맺으라고 열심히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래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어떤 가지가, 어떤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열심히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열매 노력해서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너는 내 신부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다.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다. 넌 나밖에 모르는 내 신부다. 그 말씀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다른 사람 돕고 싶고요. 열심히 충성되게 섬기고 싶고요. 주님 말씀 사모해서 열심히 주님 말씀 읽고 싶어지고요. 배우고 싶어지고요. 예배가 사모되고 봉사가 사모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모가 돼요. 근데 주님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가짜예요. 그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맨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주님께 순종하는 게 뭘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 그걸 알아서 그걸 찾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열심히 그걸 하는 거죠.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내가 찾아서 열심히 섬기는 거고 하는 거죠. 그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열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인 그런 삶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부. 우리는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고 주님은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어서 주님의 신부의 자리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삶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이라면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있든 무엇을 하며 살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서는 거,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것이 오직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